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은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과 크고 강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아이성이 진멸되었다는 심판의 소식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는 복음의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의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네 왕과 동맹하여 오히려 기브온을 치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섯 왕이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군대와 화친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브온은 자기들의 이웃이었고 또 동맹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전인 18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 주민들을 미워한 것은 즉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다섯 왕과 기브온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승리의 확신까지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죽인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기브온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멸망당에 마땅했던 똑같은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하고 맹세한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과 같이 대하시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기브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브온을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취급하시며 외면하지 않으셨고 마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을 치듯 기브온을 위해서 아모리 다섯 연합군을 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브온은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이 대신 싸워주거나 하나님이 지켜줘야 할 어떤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변장하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구걸해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화친함으로 하나님의 진영성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들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적이 누구며 또 누구의 대적이라는 말일까요? 바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5 왕들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브온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본문 1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42절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지만 또한 위험에 처한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기브온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유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개입하셨고 이 싸움에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었고 또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도 멈추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세력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사망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태양과 달이 멈춘 그런 사건보다 더 크고 경이로운 일이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사탄의 세력 아래 사망의 권세에 잡힌 영혼들을 풀어주고 생명으로 옮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친한 그분의 자녀된 자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며 또 구원받을 자가 누릴 특권이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브온과 같았던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고 여호수아는 그 5 왕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군장들에게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바로 남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도 25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신 담대함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같았던 사망의 세력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또 그분을 믿고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원인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저 죽음의 세력을 꺾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담대함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브온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 악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